반갑습니다. 2월 17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동행하심을 저버렸던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터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유제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말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김이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말씀의 바탕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들과 함께 울며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부 교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던져지는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께 돌이키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어려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방황할 그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사랑의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사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인간
온 땅에 가득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이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히브리 성경에서 책 이름은 언제나 글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은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한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따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전 4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때 70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70인역이 생깁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애굽 땅을 떠난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서 떠남 혹은 탈출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명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엑소더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가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서 엑소두스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영어 성경으로 그냥 엑소더스, 탈출, 떠남.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걸 탈출 이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게 사실은 한자 성경에서 나왔죠. 그 중국 성경을 우리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출애굽기라고 되는데 이것도 또 애매해요. 이집트를 한자로 음역했을 때는 정확하게 애굽이 아니라 애급입니다. 애급. 티끌 애자와 미칠 급자를 써서 애급. 그러니까 출애굽기 해야 되는데 창조적인 우리 번역자들이 출애굽기 그러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변형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는 뭐 다른 말로 부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예? 우리가 어떤 관점 중에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요, 미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미시적인 관점으로도 보는 게 이게 잘 섞여서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적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미시적인 사건들이요 하나로 두루루 꿰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는 다른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아직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 연도로 얘기를 하면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광야에서 기록됐다고 주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그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게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7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왜 애굽까지 왔을까요? 이것은요, 작은 미시적인 사건으로 보면 그냥 이민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 바로의 꿈대로 7년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놓으신 지혜로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7년 풍년 때 저장해 놓은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안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족 몇 명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땅에 대한 약속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민족 형성에 대한 언약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 이 4대 손들을 다 합해봐도 애굽으로 이민 갈 때 겨우 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을까? 이 땅에다가 그냥 놔두면 아무리 좋은 땅을 주고 아무리 넓은 땅을 주어도 70명으로는 이 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70명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축복의 땅을 내 땅으로 유지하려면 민족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겜에 몇 명 살고 브엘세바에 몇 명 살고 헤브론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하루아침에 큰 민족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민족 형성의 결정적인 모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판을 어디로 삼으셨느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물경 200만 명의 민족으로 뻥튀기 하는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가 BC 1876년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187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3900년 전이죠.
거의 4,000년 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고센에 사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평안했습니다. 아마 이때 많이 급속도로 사람들이 자식 낳고 번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115년이 지난 후 BC 1760년경부터 이게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정부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억압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 억압 정책이 23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제, 출애굽기 1장 1절은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모세가 출생하기 바로 직전의 그 시점. 그러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야곱이 70명 데리고 들어와서 430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거기서 80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350년 만에 여기에서 그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 235년 동안 억압 정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참담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아이고 그 12 아들 이름 또 나와. 성경이 출애굽기가 왜 이 12 아들의 이름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간 사람이 70명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잊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고난이 닥치고 삶이 어려워지면 진짜 하나님이 나 기억하고 계신가? 잊어먹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워지는 법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버리고 잊어먹는 엄마가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엄마들은 자식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요.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여러분 이름이 석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항상 보면서 그래요. 왜 보면요, 우리 드문드문 어쩌다가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이야기가 좀 길거나 지루해지면요, 이 할머니들 보면 이 휴대폰을 가끔 봅니다. 보고서 요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 손주 나한테 이렇게 화면에 해놓고 목사님 우리 손주예요. 이쁘죠? 맞죠, 이쁘죠. 근데 뭐 그렇게 까무라칠 정도로 이쁘진 않더라고. 그러나 그 할머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제일 잘생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이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350년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진짜 잊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손바닥에 너를 새긴 것처럼 빠짐없이 기록됐고, 오늘은 그 대표 12아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난 너희들 하나도 잊어먹지 않았어.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은요 정말 날아갑니다. 늘 홍안의 젊은이로 존재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데 제 머리를 자꾸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보셔? 그랬더니 그분이 물들인 거 맞죠? 그러더라고요. 물들인 거 맞죠? 예. 물들인 거 맞죠? 이거 물 안 들이면 그냥 온통 하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물들이는지 아시죠?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대요. 나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물들인 거예요. 진짜 세월이 유수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갑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기억할 줄 알아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잘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간혹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자손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매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뭐고, 할머니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 이름은 뭐고,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이름이 서너 개밖에 없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내 아들들은 제 할아버지 기억할까요? 모릅니다. 그렇게 기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그 시대 사람 다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헛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7절 말씀이죠. 이 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7절 말씀에 동사가 5개가 나와요.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70명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느냐? 70명의 가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족으로 바뀌었느냐. 고센이라는 땅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존재가 바뀌었나, 변모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생육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과일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듯이 자손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요새 119 긴급 도고에 그 건강하게 잘 사는 젊은 가정이 이상하게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옛날처럼 잘 못 낳는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요 숫자로 엄청나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요 수도 없이 잉태하고 수도 없이 출산하는 겁니다. 생육하는 거예요. 파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불어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활기차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도 꽤 많이 낳았는데 많이 죽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에 6남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외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가면요 늘 좀 어둠침침해. 그 왜 그러냐? 12 낳아서 반타작했더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다 살려주신 거야. 많이 태어났는데 그게 반타작으로 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질 않아요. 그걸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번성하다, 라바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고센 땅 가지고 모자라게 되는. 너 물이 넘친같이 넘치게 됐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동사가 뭐냐면 가득하게 되다. 히브리어로 말레.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게 그냥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이 자꾸 뻗어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헤브론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70명 식구를 거느리고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그 정상적인 속도로 400년 지난다고 장정만 60만 명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집중적인 민족 뻥튀기 작전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을 피해서 요셉 덕분으로 70명 데리고 이주해 왔는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러면 한 명이 1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배. 그러면 70명의 1000배는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는 것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고센에서는 1000배가 뭡니까? 10,000배가 뭡니까? 10,000배 한 거예요. 10,000배. 430년 만에 한 명이 10,000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로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60만 3,550명.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만하죠. 아니 뭐 저기 고센 땅에 지네들끼리 양치고 오순도순 잘 사네. 그럼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70명이 700명 되고 7,000명 되고 그것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7만 명 되니까 이것 봐라. 그런데 이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만. 아마도 야곱도 자기가 선택한 그 인생길의 결론, 이민의 결론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왜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광대한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야곱의 시대가 끝났어요. 요셉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인생 길의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곱 자손들이 야곱이 선택한 인생 길을 따라 무려 400년 이상 걸어갔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더 이상 애굽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다 풀어놔도 채울 만큼 됐어요. 왜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까? 그때는 이해 못했죠. 430년 만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조상이 인생길 잘못 선택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진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고센 땅이라는 좁디 좁은 땅에서 그냥 빡짝거리고 엄죽달싹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안전지대였어요. 그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냥 단순히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출애굽이 됐습니까? 민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우리 크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10,000배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출애굽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요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십니다. 비전, 이상을 주셔서 나타나서 이상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명이 왜 애굽 내려갔어요? 간단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요거는 미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미시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용하셨어요. 먹고 살기 좋았으면 내려갔겠어요? 요셉 보러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엄청나게 사람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민족을 이룰 만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이 매일 와서 너희들 이쁘다, 너희들 참 고맙다 그러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어요. 지금 현재 먹고 살기 편한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매제가 미국에서 30년 만에 휴가차 나왔대요. 이민 갔다가 왔는데 왜 왔느냐? 미국에서는요, 뭐 치과 치료하고 무슨 치료하고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드릴 돈에 근 10분의 1만 내면 이도 다 고치고 뭐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어서 병 고치려고 왔대요. 그리고 와가지고요,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하다는 거 뭐 맛있다는 거 찾아다니면서 막 먹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여기로 와야겠다. 여러분 왜요? 미국보다 한국이 한국 사람이 살기엔 좋은 거야. 그렇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적과 구리우는 가나안 땅 브엘세바 헤브론에 기근이 들지 않았으면 야곱이 70명 끌고 애굽 갔겠어요? 안 갔지요. 왜 갔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어요. 기근 때문에 갔어요. 힘들어서 갔어요. 고난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축복받아가지고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먹고 살기 편했으면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애굽했겠어요? 안 했지요. 왜 고통이 왔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분쟁 중에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는 내가 온 후에 7년을 지내면서도 피눈물이 났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피눈물 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브엘세바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이유랑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일로 온 거예요. 살아야겠으니까 왔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온 땅에 가득해져라.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교회를 주실 거라고 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가득하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저 은혜 풍성하게 받으면서 우리 진짜 나중에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가서
이곳에서의 마음의 고통, 힘들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원년의 해입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상고해 봤습니다. 야곱이 식솔 70명을 데리고 왜 브엘세바 헤브론을 떠나서 고센 땅으로 갔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지고 허다해지고 넘치게 부흥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는 아름다운 성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가 되도록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이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유통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보다 빨리 코로나 위기가 사라지고 건강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완화 정책 가운데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유통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보다 빨리 코로나 위기가 사라지고 건강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완화 정책 가운데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 평안한 일상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유제일교회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상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주의 일을 섬기는 당회와 재직부서가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어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마음에 병이 생긴 환우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환우들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유제일교회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상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때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섬기는 당회와 재직부서가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직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이 생긴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제교회는 모든 환우들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 못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